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은혜와 율법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본문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는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지요.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이 그렇게 유대주의자로서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고 한번 요리조리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우리 다 알지만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추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시족 사회거든요. 시족 사회에서 그 시족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마도 내 귀가 잘못됐겠지, 잘못 들은 건 맞겠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꾸만 마음속에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맞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회의를 열었겠지요. 온 가족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셔서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가족회의에 참석했던 여성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초상집 분위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족을 떠나서 어디론가 이동할 때 여성들의 안위가 보장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특히 아녀자로서 어떤 일이 있을지, 이 초상집 같은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가족과 많은 씨름을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서 믿음의 조상의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발자국을 떼게 된 거, 이건 무엇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의 결단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걸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떠났다고 말이지요. 왜지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잡아당기신 거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아브라함은 저는 거기는 못 갑니다. 저는 하란이 좋습니다. 막 씨름을 한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침내 세겜 땅에 도착했더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항복한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게 무엇 때문이지요?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인도하심, 은혜라 그래요.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씨름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자랐어요. 뭐가 자랐다고요?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 와보니까 우스운 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모래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아지요? 도토리 나무.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모래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의 뜻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를 선생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거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상수리 나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가 자랐어요? 믿음이 조금 자란 거예요. 믿음 조금 자란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조금밖에 안 되어가지고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땅은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야, 기근 만났으니까 애굽 가면 살 수 있겠지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부담이 하나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내한테 누군가가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애굽에 내려가거든 절대로 당신 내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너무 이쁜 거라고. 그러니까 여성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막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당신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 너무 이뻐서. 뭐 이런 이야기 해주면 막 여성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약속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요. 아니라 다를까? 이 사라의 미모가 실제로 출중했던 것 같아요. 바로가 보고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바로가 부른 거예요. 바로가 불러서 자기의 여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시가 나야 될 이 사라를 보존해 주셔야 되는데 그날 밤 이 바로가 이 여인을 범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사라를 그냥 내보내줍니다. 그냥 내보내줘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 알았던 건 뭐냐 하면,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바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바로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런데 자기의 부인을 바로에게 주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자기만 얻은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했던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양들이 많아졌어요. 한 군데서 양을 못 치게 되었어요. 아침만 되면 두 집안이 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높은 곳에 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가 갈 곳을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느냐 하면 소돔을 선택했어요. 어디를 선택했다고요?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소돔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락의 대명사입니다. 여기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좋은 곳은 맞는데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 이익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그냥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의 왕이 소돔성을 파괴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을 잡아간 겁니다. 다 물건을 탈취해서 가지고 간 겁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지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재산이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추격하잖아요.
근데 어디 상대가 되겠습니까? 저 북방에는 5왕의 연합 군대가 많고, 지금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318명 목동들밖에 아닌 거예요. 군인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습 공격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정말 이 318명의 전술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이제 잡힌 사람들 다 풀어서 데리고 오고 빼앗긴 거 다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어깨가 덜썩덜썩 거려지는 겁니다. 목에 이제 기부수가 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두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현수막을 딱 만들어가지고 환영 아브라함. 누가 나왔느냐 하면 소돔 왕이 나온 거예요. 막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겼느냐고. 아브라함의 어깨가 더 덜썩덜썩 거려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 대목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한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는 찬송할지어다. 무슨 말이지요? 그건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능력이 출중해서 이 북방왕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기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불안에 떨었을까요? 이유는 당연하지요. 북방왕을 이긴 건 좋은데 이제 복수를 언제 해올지 모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시 언제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편이라.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노라, 자손을 주겠노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드디어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대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한 일생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흐르는 것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조건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당연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느냐? 7절에서 말하지요.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와서 묻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대답은 예스지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게 될 그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설교 뒤편으로 잠시 옮겨두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부터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왜 저주 아래에 있느냐? 11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옳담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들이 한번 서봐야 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서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지요? 우리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 잘 행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율법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희들 율법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인생인지,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라는 것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율법 앞에 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 율법 앞에 서면 내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요. 우리 모든 인생은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13절에서 뭐라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 어디에 못 박히셨지요? 나무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거예요. 왜 저주받으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무엇이요?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니던가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무엇이지요? 14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뭐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요, 성령 받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는 거라고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한다는 것은 내가 뭐 순결해지거나 내가 깨끗해지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내 공로로 된 것 아니요, 은혜로 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여러분의 진정한 복으로 삼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성령 받은 거, 이것이 나의 진짜 복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꾸 내 복을 삼아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인생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졌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을 영광스럽지 못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썩지 않을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들은 전부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복 말고 말이지요, 영원한 것 말고 말이지요, 영광스러운 것 말고 말이지요, 썩지 않을 것 말고 말이지요, 썩어지는 것 붙들고 자랑 삼고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아파트 샀어요.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파트 조금 지나면 헌집돼요. 여러분, 좋은 차 샀어요.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거 조금 타면 똥차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 그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썩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 복으로 삼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꾸 썩어질 것 가지고 복으로 삼는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40대가 되면 학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뭐 좋은 대학 나와도, 그렇지 못한 대학 나와도 40대가 되면 학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5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열심히 얼굴에 뭔가를 주입해도 당겨도 50대 되면 똑같아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7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이분이 남자인지 이분이 여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80대가 되면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80대에 아무리 가져도 더 많이 먹는 것 아니더라고요. 아니, 80대가 되어서 잘 입어도 그거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평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그것 붙들고 자랑 삼고 복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은 그런 것으로 내 복 삼지 마시고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게 성령이 주어진 것, 이 영원한 것 늘 복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